8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그 남자는 그 속건 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해망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 받으리라.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문의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기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9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이란 구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라는 것은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야 하며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며 부모를 잘 섬겨야 합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야 하며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사회의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공정해야 합니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이런 거룩함의 원리는 생활의 다양한 분야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면 농사를 지을 때
두 종자를 같은 밭에 함께 뿌리지 말라는 것도 언급됩니다. 두 종류의 가축을 서로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도 안 되고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재료를 섞어 짠 옷감으로 만든 옷을 입어서도 안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별된 삶, 구별된 가치관만이 아니라 좀 더 특이한 미처 생각하지 못한 이방 풍속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종자가 다른 가축을 짝지우거나 한 밭에 두 종자를 뿌리지 말라는 것은 사물마다 고유한 것이 있는데 그 고유한 것을 지키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합은 고유성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성관계도 구별되어야 합니다. 간음도 공정한 판단과 판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남자가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나 약혼한 여종과 성관계를 했을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보통 이런 성관계는 죽음을 당해야 하는 죄이지만 여기서는 이 여종이 아직 노예의 신분에서 해방되지 않은 종이므로 속건제를 드려 속죄의 제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당사자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보통 아랫사람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안주하기 마련이고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말할 용기를 대체로 내지 못합니다. 잘못이 있으면 윗사람이 먼저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자는 달라야 합니다. 감옥을 심었으면 열매를 따지 말고 3년 동안 자랄 수 있도록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열매를 따먹도록 했습니다. 실제적이면서도 신학적입니다. 땅도 열매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사와 관련된 이 규례가 주는 교훈은 성급하게 결실을 보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결과를 내려는 것은 욕심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26절부터는 제의적 간섭을 다루고 있습니다. 점치는 것, 주술, 문시는 가나안의 풍습과 간섭입니다. 내 딸을 더럽혀 장녀가 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딸을 제의적 매춘에 동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종교는 제사를 드릴 때 풍요를 빌기 위해 제단에서 매춘을 행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죽은 홀령을 불러내어 대화를 시도하는 강신술도 금지시켰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아직까지 점을 치거나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지 못한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에 잘못된 풍속은 없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노인을 대할 때, 약자를 대할 때, 법을 집행할 때, 장사할 때도 우리 신자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지, 구별되는지 더 섬세하게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의 거룩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도덕 윤리 속에서도 나타나야 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는가? 약자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장사는 정직하게 하는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가? 현대 사회에는 다양한 새로운 윤리 문제가 등장합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낙태가 새로운 윤리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신 중절, 자살, 안락사, 직업윤리, 공정한 분배, 공정한 처벌, 환경 문제, 빈부격차 문제 등 우리는 이런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합니까? 우리 신자의 거룩은 예배만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종교 의식만이 아니라 모든 윤리적 도덕적 영역에서 나타나야 하고 구별되어야 합니다. 레위기는 이처럼 예배와 제사를 강조하지만 예배와 생활의 다른 면, 즉 윤리적 생활과 정직한 인간관계도 강조하며 그런 가치를 장려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중심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윤리적 생활과 정직한 인간관계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별된 생활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세상과 격리되고 분리된 생활의 요구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대의명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가? 어쩌면 그 질문만으로도 거룩은 실천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만이 아니라 윤리적 생활과 정직한 인간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거룩을 실천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섬세하게 점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